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한 옷을 하라 하고 하석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그때 마침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대제사장의 군대, 즉 공회에 속한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높은 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공회에 가서 대제사장들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그러한 과정이죠. 원래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떤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또는 실수를 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자초지종을 잘 캐묻고 정말로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잘못했으면 거기에 맞는 벌을 주는 거고 잘못하지 않았으면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막 어떤 미움을 가지거나 결과를 예상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드러날 것이 드러나요. 죄가 드러날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따라서 이제 심판하는 것이 보통 재판인데 사람들이 하는 재판은 사실 그렇지가 못하죠. 먼저 오늘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이에는 마음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결정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의 결정이 되어 있어요. 5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서 너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넌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이기로 마음을 결정했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합당한 뭘 찾는다? 증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차곡차곡 뭘 따져봐서 증거를 다 구하고 합리적인 계산을 해서 이건 이렇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서 그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 결론이 나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결론을 갖다가 내가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일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쭉 찾는 거예요. 벌써 내 마음속에는 좋은 게 결정되어 있어요. 그죠? 내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일이 결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들이 삶을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도요, 뭐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라고 하지만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짝이 여러분에게 최고라는 확실한 계산이 서서 결혼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결혼한 사람들 모두는 다 실패자인 것이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요, 내가 좋으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하겠다 그러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남자가 왜 좋은지, 그 여자가 왜 좋은지를 우리 그다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거 아무리 꼽아도 몇 가지가 안 나와. 그래도 막 여러 가지 계속 생각해내는 거예요. 저 남자는 그냥 얼굴밖에 없어. 근데도 그냥 내 가운데는 그 사람 성격도 좋고요, 능력 있고요, 자상하고요, 섬세하고요, 여러 가지가 막 계산이 되는 거죠. 우리 자매들한테 그 남자랑 왜 결혼해?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한테 잘해줘요 그래요. 뭘 잘해주는데? 짜장면도 사주고요, 햄버거도 사주고요, 차 탈 때 문도 열어주고요, 어디 큰 학교 들어가기 힘든데 그 문도 열어주고 그래요. 그렇게 잘해주는 남자면 세상에 세고 셌지. 왜 꼭 그 남자여야 돼?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는데 왜 나는 아니야? 자기 마음속에 이미 좋아하는 것이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결정된 것을 부모님께 어떻게 잘 통과시키려고,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남자를 택한 이유를 잘 방어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생각해내는 거예요. 한 가지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독일에 유학 왜 왔어요? 제가 들은 답 중에서 가장 명답이 있어요. 싸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독일 유학 갔냐고 물어보니까 싸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말 된다 싶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근데 아무튼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나면 보통은 이미 내 마음속에는 딱 갈라져 있고요, 그리고 어느 편을 내가 어떻게 잘 들까라고 하는 것, 그죠? 그 결정을 잘 데코레이션 하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그거예요. 평소에 하는 짓이 아주 밉상이야. 예수가 하는 짓이 너무나 밉상이야. 맨날 회칠한 무덤이라고 자기네들 보고 그러지. 자기네들이 얼마나 예수를 경건하게 믿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율법을 얼마나 경건하게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보고 잘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예수님 하는 일이.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어떻게 마음이 있냐면 잡아 죽일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죽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마음은 결정되어 있으니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부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부부 생활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냥 그들이 하는 거예요. 뭔가 생물의 이름을 붙이는 거 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뭐 빨가벗었느니, 내가 뭐 몸이 어떻느니 이런 거에 대한 전혀 뭐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뱀이 그들을 속였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자신들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했어요? 가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된 것을 가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 가지고 어떻게 해요? 치마를 엮어 입었다 하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사실 별로 안 돼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엮어 입어봤자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비 오면 다 젖어버리고 마는 거, 찢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건데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느냐 그랬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아담이 어떻게 했죠? 숨었어요. 하와도 숨었고요. 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으니까 감추고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죄가 드러났죠.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뭐라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아담이요? 아니죠.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뭐 하려고 그래요? 자신의 잘못을 남한테 전가시키려고 그러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뭐로부터? 빛으로부터, 거룩함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의 진실된 모습을 자꾸 가리려고 하고 진실로부터 나를 자꾸 숨기려고 하고 나의 죄된 것을 자꾸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죄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 살면서요, 내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참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이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쯤 되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인생이 어땠는지를 한번 소개한다면 내가 무슨 말로 내 자녀들에게 내가 내 인생은 이랬다고 얘기할 것인가? 그냥 침상에 누워서 그냥 헉헉거리다가 죽으실 거예요? 뭔가 분명하게 해줘야 될 것이 있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말이야,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조금만 놀지 않았으면 내가 뭐 했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찬스를 내가 잡았었으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내가 그 친구를 안 만났으면 내가 뭐가 이렇게 될 텐데. 내가 그 교회 안 나갔으면 내가 뭐가 이렇게 될 텐데. 뭔가 자꾸 후회와, 그죠? 안타까움과 변명과 구차함으로 내 인생을 포장할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 것을 변명할 거리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내 인생이 망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자꾸 찾아내서 그것들로 내 인생을 포장하면 내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꾸 가리면 내가 보호받냐고요? 나무 뒤에 숨으면 내가 깨끗해집니까? 주 앞에서 내가 변명하면 그 변명이 통하냐고요?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변명 가지고 감추는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대세양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요. 그거를 정당하기 위해서 뭘 찾아요? 거짓 증거들을 찾고 되잖아요. 무슨 증거요? 거짓 증거요. 근데 거짓 증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빛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는, 진리 앞에는, 생명 앞에는, 그죠? 거짓말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감춘다고 감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담의 죄가 그냥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악한 마음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증거를 아무리 많이 찾아도 그 증거들끼리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난 이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가난한 부모 밑에서 컸기 때문에 난 이럴 수밖에 없다. 성격이 어떤 부모님 밑에서 컸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내가 원치 않은 독일 생활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난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구실로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아기를 갖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그게 나를 아름답게 해준가, 내 인생을요? 도망갈 구석, 변명할 구석, 구질구질한 것 갖고 모아놓고서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냐고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갖고는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세요. 침상에 누웠을 때 여러분 인생이 어떨까요? 저는 워낙 성격이 그래서 저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성격을 왜 붙잡고 있는 건데요? 그럼 그 성격을 나는요 너무 텔레비를 좋아해서 안 돼요. 그건 왜 붙잡고 있는데, 텔레비를? 난 잠이 많아서 안 됩니다. 그건 왜 붙잡고 있어요, 잠은요? 에? 우리가 마땅하게 나를 변명할 수 나를 그걸로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주 앞에서 변명이 돼야 안 돼요. 아무것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진리시니까. 주님은 빛이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빛이 자기 자신을 뭘로 데코레이션 하는 거 봤어요? 빛이? 예? 빛은 그냥 빛 자체로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예. 햇빛이 뭐가 필요해요? 달빛이 필요합니까? 햇빛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해 자체로, 빛 그 자체로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자기 자신이 재판받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변명하십니까? 예수님 변명하지 않으세요.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러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러다. 사실은 말이죠. 내가 지난번에 내가 저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한 건 좀 미안해. 근데 내가 좀 오버한 건데 말이지. 좀 이해해줘. 그런 양해를 구했나요?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그랬나요? 아니요. 진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진리 아닌 것들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진리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중심에 빛을 갖고 계시니까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뭘로 변명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왜 아름답다고 변명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아름답다고 변명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거짓된 것들이, 빛이 아닌 것들이 빛처럼 흉내를 내려니까 난리를 치는 거지. 에? 대제사장 보세요. 온갖 권세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오버합니까? 그잖아요. 우리 가운데에 빛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에 진리가 있으면, 내가 당당하면 구릴 필요가 없어요. 주삐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이냐 산 사람이냐,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냐,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내가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기를 아무리 돌려도 빛이 안 나거든, 내가. 그러니까 다른 것 갖고 자꾸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내 인생은 아름다운 것처럼 꾸미는 거죠. 하지만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고 말아요. 거짓은 통하지 않아요. 변명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얘기를 해요. 그걸 칭의라고 그러죠. 독일 말로 얘기하면 그것을 레이츠페어티궁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이츠페어티궁. 그런데 그 레이츠페어티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정당화해 준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범하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실이 너 오라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 옳다고. 네가 아무리 옳다고 애를 써도 옳아지지가 않는 걸 내가 알아, 하나님이. 근데 내가 너를 의롭다, 너 옳다고 칭해 줄 테니까 너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레이스트페어티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당하다고 인정해 줄 테니까 너 정당하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난리치고 해쳐도 우리 가운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빛이 나오지 않는 거 주님 아시고 너 빛이라. 나를 믿으면 그 자체가 넌 빛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 네 힘으로 진리가 없으면서 진리인 척 하지 마. 빛이 없으면서 빛인 척 하지 마. 꾸밀려 하지 마. 내가 빛이라고 인정해 줄게.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 내가 뭘 이랬습니다, 내가 뭘 저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대제사장들처럼 중심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예수님처럼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중심이, 그걸 보란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빛이 너희 가운데 똑같이 임하고 있으면 너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이기고 싸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삶을 사는 거고, 어떠한 죄악과 유혹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들고 설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공회의 무리처럼 너희가 중심이 없으면, 중심이 죽었으면 너희도 별 수 없이 그렇게 너희 자신을 정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가운데 이것이 중심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걸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중심이 살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중심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죄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죄 없이 의로운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처지가 지금 이 대제사장들밖에는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값, 나의 모든 허물, 나의 안타까움, 더러움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셨다고 하신 그 믿음이 나를 살려나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방향이, 삶의 방향이 지금 지향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대세상처럼 살면서 죽은 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척 하면서 계속 뭔가를 포장하고 만들어가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대제사장들과 같이 나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미리 결정된 것 같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짓을 포기하고 내가 아담처럼 무화과로 나를 가리려고 하는 짓을 포기하고 나무 뒤에 숨으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내가 이러니까 죄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라고 하는 변명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그냥 있는 그대로 죽은 채로 주님께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썩고 망할 것이 아직 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대로 살면 이들처럼밖에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상황에 처했으면 나는 이들밖에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베드로처럼 빼꼼하니 멀리서 주님과 거리를 두면서 주님처럼 죽을까봐, 매맞을까봐, 침뱉음 당할까봐 두려워서 거리를 두면서 주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에게도 있었겠죠. 육신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걸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망설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은 망설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죽은 존재가 내 가운데 있음을 믿고 더러운 것이 내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것을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오직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 말고는 내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죄를 포장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감추려고 해도 나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행하시지 않으면 나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이 죄성과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의롭다 칭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나이다. 피값이, 예수의 피값이 내가 짓는 죄의 문제와 그 피가 가치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 할 때에, 그죠?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쓸데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예수님 피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 없다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목적은 분명히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죄 없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 피를 나는 완전히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내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초라하게 변명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어제 예배 지난 왜 안 나왔지? 제가 뭐 몸이 피곤하고 어째가지고 항상 변명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떳떳하지 못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 내가 그 죽은 걸 갖고 죽은 것을 들고서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포장하면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 그 죄를 감싸고 내가 포장하면 뭐가 나타날 것 같아. 그 죄의 씨앗을 품고 있으면 뭔가 좋은 열매가 맺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내가 버리지 못하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현실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를 더 좋아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이야기 듣기를 더 좋아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주님과 만나는 것보다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더러운 것들과 만나는 것을 내가 더 좋아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경배하고 높이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고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것으로도 그것을 포장할 수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님, 내가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은 분명하게 죄악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무리 정당화시켜도 아름다워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힘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의 열매가 내게 좀 맺히게 해주세요. 그 죄와 싸우고 좀 내게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를 높일 수가 없어요. 혼자 있을 때 음란한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음란한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죠?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고 하는 그 소망을 아주 눌러버리는 거예요. 돈이 너무나 좋으니까
주님 기꺼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이 너무나 귀해, 고귀해, 내 철학이 너무나 확고하니까 주의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다치면 안 되거든.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중심을 다치면 안 돼. 이 자아가 얼마나 소중한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부모님이 주신 DNA 몇 가지, 그리고 학교에서 준 몇 가지 지식, 내가 세상을 보고 느낀 것들, 세상이 주는 지식, 그거 갖고 지금 내가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거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세상과 내가 합작해서, 나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이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그 더러운 것들을 내가 왜 아끼고 보호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천국 보내줍니까? 아니죠. 그거를 무참하게 박살을 낼 줄 알아야지. 주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이 나의 중심을 만들어 가야죠. 예수님의 삶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만드셨죠. 왜?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셨으니까,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나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워지기 원한다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요, 그 생명으로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빛은 데코레이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내 가운데 있으면 뭔가 꾸밀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은 아름다운 존재라고 내가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나면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도요, 우리가 변명거리를 너무나 많이 찾기 때문이에요. 내 중심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변명거리를 많이 찾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래서 싫어요, 저 교회 가면 저 교회는 저래서 싫어요. 다 싫은 것밖에 없어.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싫은 거지.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싫은 거고, 이 목사가 이래서 싫고 저 목사 싫었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목사 자체가 불신하는 거야. 목사라는 직분 자체를 불신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중심, 그 중심이 살아있다면 이 교회는 이래서 내가 은혜 받고 저 교회는 저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내 마음이 있으면은 항상 은혜를 간구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복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따라가니까 어디 가든지 담대한 거, 어디 가든지 자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은 사람은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두려워하죠. 자꾸 비교되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것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신고 금 꺼버리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신고 금 꺼버리고. 유학 와서 그러면 어디 있어요? 방에만 있지. 독일에 유학 갔지만 뭐예요? 그냥 싼 방에 있는 거예요. 싼 방에. 그냥 싼 방에. 무덤보다 조금 비쌀지도 몰라. 무덤도 관리하려면 1년에 몇백 유로씩 내야 돼. 무덤도 관리하려면. 기숙사방은 얼마예요? 1년에 한 2,000 유로, 그죠? 무덤보다 조금 비싸지.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중심을 잃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죽게 나가세요. 구하기를 주께 구하세요. 세상에서 변명거리를 찾지 마세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권력 앞에, 권세 앞에, 물리력 앞에 어떠한 것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가지세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도망 다니고요, 자꾸 변명거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면 누굴 두려워합니까? 나한테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내가 뭘 두려워해요?
돈이 뭐가 문제겠어요? 내 가운데 주님 살아계시면 내가 뭘 두려워하고요? 뭘 괴로워해야 합니까? 우주를 만드신 주님이, 크신 분이 내 가운데 거하시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커요? 나한테 얼마나 크냐고요? 음란한 동영상 한 편 이길 정도 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그만큼 썩어 있고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처럼 살던가 아니면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내 중심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죽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세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고 하고 그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를 멸한다고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한꺼번에 막 노래 불렀잖아요. 예. 왜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라고 죽게 나가세요. 그리고 내게 그 능력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구하십시오. 구해야 얻죠. 그냥 죄를 너무 좋아해. 그 음란물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 너무 좋아, 음란한 것이. 그러니까 보혈을 갖고도 그 음란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보혈 하지만은요, 보혈이 그거 한편 이기지를 못해. 어찌해야 돼요?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가 그렇게 놀랍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그 보혈의 공로가 없는 겁니까? 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없어야, 느껴지지 않아야 옳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과 싸우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예? 죄는 그렇잖아요. 죄가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외를 둔 사람이 있어요. 예? 너는 죄에서 예외야. 그런 사람 계세요? 없어요. 마귀는요, 누구나 다 똑같이 죄로 유혹하고 위협해서 죽게 만들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놈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일하는 놈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 나와서 은혜 받으려면요, 나의 그 원초적인 마음을 부서뜨려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만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포장하려고 하는 노력 갖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를 미워하고 내가 주를 싫어하고 주를 의심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기는 마음이 없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나가란 말이에요. 그거 뻥이 다 죽었는데 왜 예수 잘 믿는 척 하냐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믿고 싶은 소원 말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소원 말고 정말로 그것이 나의 유일한 살 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소원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있고요, 거지 나사로와 같이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그래도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하는 짓이 뭔지 압니까? 오늘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한 짓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는 일을 하죠.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자를 심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누가 심판해야 되죠? 예수님이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었으면요, 내가 예수를 심판하려고 해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어 있으면, 우리의 중심이 죽어 있으면 내가 그거 갖고 예수를 심판하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중심이 주님 것으로 살아 있어야죠. 내가 주님 것을 심판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으로 나의 심판과 내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 내가 말씀을 안 읽는 이유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와 내가 예배 나오지 않는 이유를 포장하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자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좋다고 하는 건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해라고 하는 건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 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라고 그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5학년 5반이면요) 5학년 5반 담임선생님이 말하는 준비물을 갖고 오고 그 스케줄에 맞춰야 되는 거지. 5학년 4반 담임선생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히 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그분에 속한 자냐, 내가 정말로 살아있느냐, 내 자아를, 나의 그 썩을 수밖에 없는 자아를 부서뜨리고 주님께 주시는 것으로 새로 만들어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 것으로 만들어져 간다면 변명이 필요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전도예요. 빛이 드러나야 되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교회 나오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있어요. 불신자가요? 야, 너 왜 교회 나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요, 쭈삣쭈삣거려요. 뭘 찾죠? 변명할 거리를 찾아요. 자기가 신앙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나가는지 변명할 거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중심이 주님 원하시는 바대로 그러한 중심, 빛 대신 중심을 구하는 자들은요, 담대합니다. 자기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면 담대해요. 우리 가운데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변명하느냐 변명하지 않느냐로 볼 수 있어요. 주님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담대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정말로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믿음이라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많은 실수와 많은 또한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 가는 길에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중심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를 바라본다면 가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는 거죠. 하지만 내가 중심이 죽었으면 끊임없이 변명만 하다가 망할 거예요. 내가 그때 독일 유학 가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바이마에 가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바이마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내가 다닐 때 김무성 목사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으면,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겠죠. 누구는 그 이유로 승리합니다. 하지만 누구는 그 이유로 망해요. 누구는 그것이 승리의 요인이 되지만 누구는 자기 인생 망한 변명거리가 될 거예요. 내 중심만 살아있으면요, 저같이 부족한 목사를 만나도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어요. 지난 주간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았을까요? 아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이야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담대하게 삽시다. 내가 구하는 것이 참된 진리임을 믿고 담대하게 삽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신경 쓸 것이 뭐예요? 내가 중심이 가장 귀한 건 내게 있는데. 아니, 돈이 주머니에 좀 풍성해도 내 마음대로 살잖아, 그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크신 분이 내한테 거하시는데 왜 우리가 변명하고 살아야 되냐고요.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중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 정말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중심이 죽은 사람은 가리려고 하고요. 누가 그 가리는 거 가짜라고 그러면 화냅니다. 그리고 도리어 심판하려고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내 똑똑과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권세를 가지고 주님 말씀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과 싸우지 마세요. 예수님과 싸우지 마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란 말이야? 그러지 마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싸우면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과 싸워. 왜?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어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맞는 말이에요? 요즘 세대의 이 말을 내가 지키란 말이에요? 어떻게 막 싸워? 그럼 나는 뭐예요? 못 지키겠다는 나의 중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 난 누구 편이란 말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내가 누구 편이에요? 바람 피는 현장에서 아내가 쳐들어가서 남편이 바람 피다가 들켰어. 남편이 살 길이 있어요. 그 내연녀를 쫓아내야지. 그리고 아내한테 빌어야 살아요. 네? 그 순간에 내연녀를 싸고 돌았다가는 끝이야. 어? 당신 말이야 아무리 말이야 화가 나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어? 바로 사망이야. 돌이킬 길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살 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야죠. 내가 죄를 싸고 돌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개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의 중심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두려움이 없어요. 천국을 가진 자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해서 어떤 농부가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네? 제일 좋은 것을 얻었으니까.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 딴 진주 다 팔아버리고 그 진주 샀거든요. 최고니까. 그것이 내게 있다면, 그죠? 그 최고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죠. 근데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서 죄를 감추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부인도 없고 내연녀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너무나 원초적이 돼서 미안해요. 딴 걸로는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 팍팍 심어주려면 기도합시다.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켰냐고 물어보시자 그 청년은 지켰다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거기서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슬픈 표정,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가짜였다는 것이 그 순간 드러나는 거죠. 그가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려고 율법을 지킨 것에 불과한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내가
죄이지만 내가 숨겨놓고 있던 것에 대해서 주님 물어볼 날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런 척하면서 의인인 것처럼 살았는데 주님은 아시고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의인인 것처럼 하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언젠가 내게 물어보실 것이 있을 거예요. 너 그거 다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 하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면 버릴 수가 없어요. 돈을 너무 좋아하면 버릴 수가 없어요. 음란한 것을 너무 좋아하면 버릴 수가 없어요. 정욕적인 것을 너무나 좋아하면 버릴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버릴 수가 없고, 입을 것도 버릴 수가 없고, 내 명예도 버릴 수가 없고, 다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제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거 끌고 더 이상 인생을 고민하며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빨리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거 버리도록 도와주세요. 예수의 피로 씻김받게 해주세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성령님의 강력하심이 내 가운데 있기 원해요. 그 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내 영혼 살 길을 찾기를 원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싸움에서 늘 패배하고 늘 좌절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니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한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 보게 하시고 그 죄값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피값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와 싸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지게 도와주세요. 성령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가 꼭 함께 해주세요. 우리 죄를 싫어합니다. 우린 주의 말씀이 좋습니다. 주여, 우린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 지금 연약하지만, 지금은 죄인이지만, 아니 나는 내일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이건 나의 소원이고 나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견고한 죄를 파하는 강력이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주님 것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의 가치를 함부로 여기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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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날지어다. 주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아멘한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변명으로 구차한 인생 살지 않게 하옵시고 죄를 피해 숨어다니지 않게 하옵시고 죄를 감추며 숨어다니지 않게 하옵시고 진리 앞에 온전히 나가서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